여러분들 요즘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늘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대답하시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기쁘고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이 늘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행복한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계속 맞이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나의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지 건강의 문제가 됐든지 아니면 내가 뜻하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올 때도 있고요. 그렇게 따져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는 나의 삶의 모습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모습을 띠고 있을 때가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알게 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때는 뭐 선우임이었죠. 알게 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전화가 한 통 와서 대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형, 나 너무 힘들어. 제발 기도 좀 해줘. 날 위해서 기도 좀 해줘. 대뜸 전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평소에 이 친구 서울에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자주 만나기도 어렵고 서로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늘상 뭐 자주 연락을 취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서로의 생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무슨 명절이라든가 특별할 때 서로 안부를 주고받으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는 기도 좀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너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허튼 짓 안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한 푼 두 푼 아껴가면서 자기가 모았던 것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는 열심히 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았는데 얼마 전에 그걸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기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10년 넘게 일하면서 모았던 모든 자기 돈을 다 날렸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사기당해서 날렸는데 이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방법도 안 보이고 심지어 어디 딱히 하소연할 것도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막막했는데, 그래도 내가 아는 형이 목사니까 그냥 형한테 전화해서 기도해달라 그러고 하소연하려고 전화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뜻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순간도 찾아오기도 해요. 그런 것까지 다 따지고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은 물론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지만 이처럼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낼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의지할 곳을 찾습니다. 이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 아니면 나에게 닥쳐온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갈망해요. 그러면 여러분, 내 삶에 그런 순간이 닥쳤을 때에,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참된 정답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좀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권력에 기대고 돈에 의지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마저도 안 될 때는 술에 빠지기도 하고요. 참된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정말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만 내 삶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떤 가정에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가 예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그때 자기가 너무너무 실망하고 교회가 이런 곳인가, 목사가 이런 사람들인가 막 그러면서 실망하고 신앙의 길에서 좀 벗어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이제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이 남편 권사님의 머리맡에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으셨대요. 설교 테이프를 틀어놓으셨대요. 근데 그 비몽사몽간에 이제 피곤해서 잠이 들락말락 하면서 그 틀어놓은 설교 테이프가 들리는데, 심지어 내가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니라 틀어놔서 들리는데, 듣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인가?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구나. 원래 말씀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갑자기 마음 가운데 확 밀어 올린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말씀이 귀에 확 들어오면서 확 마음의 깨달음이 일어가지고요. 말씀은 원래 이런 거구나. 이런 것을 깨달으셨대요. 그리고 그 길로 가가지고요. 그 설교 테이프의 주인공이신 그 말씀을 전해주시던 그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그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그 말씀 때문에 신앙의 길을 회복하셨다고요. 여러분,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성경 책에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실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면,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째서 내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으면 어찌 그것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의 능력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눈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실 거예요.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가셔가지고 그물을 내리라고 명하시고 그대로 행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가 그걸 따라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 아실 텐데 우리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2절 같이 봉독합니다. 호숫가에 배에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미 물고기 잡는 거, 낚시하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낚시 다 하고 들어와서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다 끝나고 치우는 중이야. 오늘은 이제 조업하는 거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물고기 잡는 거 낚시라는 게 생각보다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뭐 미끼도 필요하고 무슨 장비도 필요하고, 낚시 가시는 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뭐 넣어놓고 여기도 뭐 넣어놓고 막 이것저것 넣고 무슨 바켓스도 한 2개씩 들고 가고 막 낚싯대 몇 개씩 들쳐갖고 확 챙겨가서 기껏을 피레미 2마리 잡아오고 막 이러고. 아무튼 낚시 가는 거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 단순하게 그냥 막대기 하나 딸랑딸랑 들고서 이렇게 하면 막 잡히고 그런 분도 간혹가다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낚시 가시는 분들 뭐 막 준비해서 많이 가요. 많이 가는데 심지어 이 물고기 잡는 것을 어부로 삼고 있는 이 어부가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한다는 건 그만큼 준비가 필요한 일이에요. 이 배가 잘 가는지, 배가 온전하게 잘 갈지 배도 점검해 봐야 되고, 내가 던지는 그 고기 잡는 그물이 온전한지, 어디 빵꾸 난다든지 그물도 점검해 봐야 되고,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고 그러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나가서 낚시를 다 하고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들어왔어요. 다 하고 들어와서 이제 다음 조업을 위해서 이미 그물도 씻고 다 정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낚시를 다시 또 나가라고 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별로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모든 낚시와 조업을 다 끝내고 들어와서 정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지금 베드로의 상황 한번 보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라고 했어요. 밤새 이미 낚시하고 왔다니까요. 밤새 일하고 왔다니까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밤새 일하고 왔는데 밤새 허탕쳤잖아요. 밤새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잡은 것도 없으니까 실망은 실망대로 했을 거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예민한 사람들 같으면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확 짜증낼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요, 이 베드로가 조업하는 이 갈릴리 호수가 어떤 곳이냐면, 해가 뜨면 물고기들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는 특성이 있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밤에 조업을 해야 되는 곳이래요. 낮보다는 밤에 하는 게 맞는 곳이에요. 근데 밤에 나가서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허탕쳤다고요. 허탕치고 들어왔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 정리하고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그냥 요 앞에다가 아이고 아저씨 여기 막 물고기 지나다니는 거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졌다가 한 번만 좀 펴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배를 다시 끌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보라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그렇게 한다고 잡히는 보장이 있어요? 잡힌다는 보장이 있어요? 지금 잡힌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게 해도 잡힌다는 보장도 없고, 밤보다 고기가 더 안 잡히는 이 낮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란 말이죠. 심지어요, 여기서 고기 잡는 전문가는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직업이 어부인 사람은 베드로라고요.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예요. 이제는 안 잡힐 시간이니까 다음을 기약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물을 내리라 그래. 지금 어차피 해봤자 안 돼. 그거는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어부 생활하고 있는데 당신이 나보다 어떻게 잘해. 어차피 안 돼. 전문가인 내가 훨씬 잘하지.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해도 할 말 없는 상황이에요.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이야기가요, 물고기 잡는 일에 전혀 문외 아닌 어떤 목수가 다가와갖고 이야기하는 정신없는 소리로 여겨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상식에서는
아니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바라보는 상식으로는 지금 이 장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예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아주 이상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요, 그 상식을 깨트리는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이요.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멘. 밤새도록 수고해도 잡은 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물도 이미 다 정리했어요. 지금 나가봤자 안 잡힐 게 너무나 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물 내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 같은데, 그것이 더 상식적이고 맞는 행동일 것 같은데, 베드로는요 그 모든 상식을 깨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립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내린다고요. 물고기 잡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훨씬 전문가였어요. 직업이 어부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이 행동을 왜 하였을까?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상식을 깨트리고 그물을 내리리이다 대답하면서 그대로 했을까?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봅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주의 말씀을 막 가르치시고요, 막 귀신 들린 자도 고치고요, 병든 자도 고쳐서 일어나게 하고, 예수님이 그런 사역들을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 일어나 고침을 받은 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사역이 사방천지에 소문이 퍼져나가게 돼요. 소문이 퍼져나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소문이 쫙 퍼져나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예수님한테 많은 무리들이 몰려요. 많은 무리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리가 몰린다 그랬거든요.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무리가 몰려들어서 듣고 하던 와중에,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갈릴리 호숫가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그리고 마침 거기서 낚시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의 배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오르셔갖고 베드로한테 부탁하시는 거예요.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요. 배 끌고 조금만 나가달라고. 왜냐하면 그 해변가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많은 무리들을 배 타고 조금 나와서 내가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나가달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배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시더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나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 배에 예수님 말고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요. 베드로의 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태우고 조금 나간 거예요. 그 배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말고요, 베드로가 타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 주께서 행하시는 말씀을 지금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정확하게 들은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았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에게 다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다 전달됐다고요. 지금 다 전달됐다고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말씀이 베드로 가운데로 다 전달되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상식을 깨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한번 모험해 본 게 아니에요. 그 상식을 깨뜨리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이미 들어간 거라고요. 들어간 거라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행동할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내릴 때 내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베드로에게 들어간 주의 말씀은 이미 베드로가 상식을 깨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삶을 벌써 변화시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을 깨뜨려버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얻은 지식들, 경험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식들 가지고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식, 이런 것이 세상의 상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세상의 것을 의지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사실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그 상식을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믿음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내가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되면 나의 부정적인 생각도 멈춰지게 되고, 상식에 맞춰진 이성도 힘을 잃게 되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던 판단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과학적이지 않다고, 비과학적이다고, 비상식적이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상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고, 지금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깨뜨려버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밤새도록, 그 전문가가 밤새도록 일해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잡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밤새 허탕치고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에게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결국에는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이 상식이라는 틀에 얽매여 있는 나를 깨뜨려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베드로의 삶에 주의 말씀이 들어왔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상식이 깨어지게 되고 상식을 뛰어넘는 주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가지 더 변화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 8절 같이 보실래요? 8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칭할 때 뭐라고 하냐 하면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선생님. 그런데 그랬던 그가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순간 이 사람이 단순히 존경할 만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8절에서 주여라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그 무릎 아래에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서서히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난 타락한 인간이었고 죄인된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자신이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모습을 보였던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의 삶에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가 주의 능력을 경험하였을 때 베드로는 스스로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깨달아 알지 못하던 나는 내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 의지하며 주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고집부리면서 내 뜻대로 하고자 교만한 모습으로 가득 찬 모습이 나에게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는 위대하신 주님 앞에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내가 의지하고 기대고 있던 상식이 깨어지고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게 된다.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스스로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자임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뒤바뀌어지게 된다.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을 겪고 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몫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에 따르는 것, 주의 일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갖다 두는 것, 그것이 이제 내가 해야 될 몫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같이 보실래요? 10절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진 자신이 경험한 이 일이요, 너무 놀랍고 두려웠을 겁니다. 베드로는요, 너무 놀랍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누군지 알게 된 베드로야, 내 앞에서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베드로야,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하여 일했으면 좋겠다. 너를 위한 소명이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감당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소명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내가 감당해야 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일들, 그 소명을 이야기하시는 주님 앞에
즉시 순종하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소명 앞에서, 내게 주어진 주의 일들 앞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아이고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아직 할 일이 있어갖고 잠깐만요 이런다거나, 주님 잠시만, 내가 아직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 한 가지만 잠깐만,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임 없이 주께서 맡기신 소명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즉시로 주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요, 지금 11절 말씀에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서 베드로가요,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이제 단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끊어내고 단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일을 가장 최우선순위에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갖다 놨다. 내가 갖고 있던 거 무슨 주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직업도 그만두시고 뭐 끊어버리고 이웃 사람들 끊어버리고 가족도 끊고 주의 일만 하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절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단절이 아니고요,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주의 일을 최우선 순위에 갖다라는 거예요. 가장 앞에요. 가장 앞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갈지 말지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막 소유들을 이건 어떻게 하지 막 연연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왜요?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가 됐으니까요. 주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있었다면 결코 이렇게 즉시 주의 부르심에 그대로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진 일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능력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되니까 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니까 베드로는 주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라고요. 망설임 없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를 온전히 알게 된 주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체 없이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더 우선순위에 가 있다면 어떻게 주의 뜻에 온전히 따라가겠어요? 어떻게 즉시 순종하는 순종함이 발휘되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여기서 그동안 제가 읽어온 것이 있는데 이거는 어떡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지금 내 평생 축적한 이것들 다 어떡합니다? 이 관계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갔어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고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면 나의 어려움과 문제들은 단번에 해결되고 문제의 해결을 넘어서서 내 삶까지도 변화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우리 주님을 늘 최우선순위로 두고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 나를 향하여 세워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찬양할 때 같이 했던 찬양 한번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 오늘 말씀과도 오늘 말씀이 찬양의 곡조로 붙은 것인데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같이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저에게 능치 못하.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크신 능력을 내가 깨달아 알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